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사랑, 내 사랑. 네, 그때가 좋았지.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고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놓는다면 아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인류의 역사 역시도 여러분 사랑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소문나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인도에 가시면 아그라라는 그 지역에 있는 타지마할입니다. 여러분, 이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알려져 있고 영원한 사랑의 증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타지마할입니다. 이것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도 들어가 있고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오래전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지마할, 여러분 안 가봐도 요즘은 인터넷에 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찍은 것보다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봐도 오늘 우리가 사진으로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고 불리우는 타지마할, 자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저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아마 저렇게 아름다운 성이 있을까 싶은데 저거는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자, 근데 저도 사진을 찾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게 시간 따라 햇빛 따라 색깔이 변한대요.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몇 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저 앞에 아름다운 정원에 비치는 저것입니다. 가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이걸로 만족합시다. 자, 또 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는 강이 흐릅니다. 강과 하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타지마할이고요. 또 밤에 찍은 것도 있어요. 밤에. 저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서 밤에 찍으면 저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간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저런 모습. 근데 저거를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저기 무늬들이 보이십니까? 저 큰 성이 다 엄청난 무늬와 보석으로 완전 장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가까운 사진이 있는데요. 저런 식입니다. 무늬들이 다 되어 있고 색깔별로 되어 있고 보석들이 박혀 있는 완전 성 자체가 정말 진주와도 같은 그런 성이에요. 자, 그리고 그 내부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내부에도 깨알 같은 장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두 개가 보이죠? 저게 무덤이에요. 두 사람의 무덤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아마 이렇게 돌면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아름다운 성, 이 아름다운 건축물 타지마할, 이 외부로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이 건축물에 담겨 있는 사랑의 러브 스토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거기에 이끌게 됩니다. 어떤 스토리인가? 여러분, 타지마할은요, 인도 무굴 제국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가장 사랑했던 세 번째 부인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녀가 39살 꽃다운 젊은 나이에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자, 힌트 끝이에요. 14번째까지는 낳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표시로 그녀의 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저 타지마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증표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못 만듭니다. 예. 이러면서 이 샤자완은요, 뭄타즈 마을과 자주 이렇게 거닐었던 데이트했던 그 장소, 그 아그라 지역에다가 추모하기로 결정하고 저기에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1년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터키 등 세계 최고의 기술자와 건축가들을 약 2만 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약 22년 동안 이것을 짓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을 다 가져와서 화려한 보석으로 입히며 이것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사랑의 결정체라고 보여지는 이 타지마할 성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는 그녀를 위한 이 궁을 지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아그라포트라는 성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 타지마할을 평생 보다가 거기서 늙어 죽고 끝납니다.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무덤 2개가 그렇게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을 참 사랑으로만 승화시켰다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힘과 권력을 쏟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정말 위대한 걸 만들어야만 진짜 사랑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이게 방금 그 타지마할을 보면서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가치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처럼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재물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9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뭐를 사랑한다고요? 예,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얘기하고 싶잖아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예,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잖아요. 금방 헤어졌어도 막 계속 통화하잖아요. 카톡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죠? 사랑하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그건 목사님 때 얘기고 우리는 그냥 선봐서 했어요. 예,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보고 있는 거고요. 서로 함께하는 거고요. 서로가 또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법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못보다 더 달다고요? 네, 꿀보다 더.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죠? 여러분 꿀 맛있죠? 꿀차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꿀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말씀이. 이걸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 무슨 맛? 말씀 맛.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의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에 맛보고 사세요. 한번 해줄까요? 예. 예,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롭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지혜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무슨 일을 해내야 될 때,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럼 누가 지혜로울까요? 누가 지혜로울까? 오늘 성경은요, 주의 계명,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만큼 지혜로울까, 그것도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98절에서 10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나의 명찰이 뭐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 낫다. 첫 번째, 뭐보다 지혜롭게 해요? 원수보다. 여러분, 매일 칼 갈고 있고 매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월등히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스승보다, 나를 가르친 그 어떤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노인 무시하지 마세요. 인생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 모든 걸 경험해 보신 분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누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백발의 노인의 그 엄청난 경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지혜를 주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필요한 것 같고 말씀을 암송할 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그 인생의 여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을 향해서 애굽의 바로,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요, 그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너와 같이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란 얘기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합니까?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그러죠?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지금 애굽 이 시대, 애굽은요 지금 다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수사학자들과 거기에 지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학력자들도 많은 그 애굽의 모든 대신들보다 네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디 있다가 온 겁니까? 네, 어디서 온 거예요? 감옥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일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야 사업도 잘하는 거고, 지혜로워야 직장 생활도 잘하는 거고요, 지혜로워야 관계도 잘 맺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혜가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네. 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정말 애들 지혜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아마 안 하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짜 지혜로워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많이 있어요. 봉사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이 현대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오고 개인적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필요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참, 하나님이 진짜 지혜롭게 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해, 그냥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너 진짜 성경을 사랑하니? 그럼 너 일주일에 너 성경을 몇 번이나 펴니? 성경을 보기는 보니? 너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들이 뭐를 해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뭐예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말씀을 사랑했던 디모데,
하나님은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어떤 시설, 좋은 환경, 우리에게 정말 시온의 대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예.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악한 시대가 과연 있을까요? 죄악과 악한 일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살인이 난무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선한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1절과 10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네.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곧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삶에서 그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선과 악, 흑과 백을 딱 나눌 수 있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들은요, 이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딱 흑백이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근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악한 길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면 선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물론 좋은 일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어느 중간쯤 가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순간 거기서 여러분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정말 악한 길, 그 범죄의 길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범죄를 짓는 사람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법을 많이 피해 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 누구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 조지 워싱턴은요,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의 서재에서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장군 시절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즈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이 조지 워싱턴의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당 안에는 그가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 했던 그 기도문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에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는 우파로, 하나님 나는 좌파로, 이번 대선에 난 누구로,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 영향받아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직한 생활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백성을 뭐하게?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 미국 교회에 새벽 예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새벽 예배가 어디 있냐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말고 새벽 예배가 있는 데가 여러분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없는 그 시대 속에 어려 믿음의 선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전쟁 속에서도 그는 성경을 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고 그 성경이 미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바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 구절이라도 떠올리며 묵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여러분 꿀보다 단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냥 자식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길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 사람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한번 할까요? 매일 말씀을 사랑합시다. 한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 세 번째는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뭐를 누리게 된다고요? 네,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 네,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뭐예요? 말씀이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계산이 아니고 나의 잔머리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맨 처음 시작할 때 1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대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 있는 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예.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없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네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마지막 이루어질 것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런 마지막 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악한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진짜 복된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 맘대로 살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지식, 지혜, 여러분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납니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장 모임할 때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 자체에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 사업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진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치 우리 주제가처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진짜 성경 말씀이 귀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나 말씀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앞에 닥친 일이 중요하고 그냥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물질이 중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가 사랑을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내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가장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